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합독하여서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의 포도원을 만든 한 사람은 하나님이시고 농부들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종들은 선지자들로 그리고 그 최후에 남아있는 그 아들은 예수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푸시며 선지자들을 보내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들은 선지자들을 때리고 그들을 능욕하였고 결국에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보내신 그 예수님마저 이렇게 죽이는 그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자기들의 탐욕만 채우려고 애쓰는 그들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멸망당하게 될 것임을 그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자신들에게 한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으나 무리를 두려워하여서 예수님을 두고 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창피를 당한 종교 지도자들은 잠시 물러났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살아계시면 그들에게 너무나도 크나큰 위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을 정화하심으로써 자신들에게 들어오는 금전적인 그런 타격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만큼은 자신들이 가장 권위 있는 자들이어야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권위에도 타격을 입히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성경을 쭉 계속해서 읽어다 보면 이런 일이 여기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끊임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와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그리고 또 다른 예들로 찾아본다고 한다면 거라사인 지역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신 그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라사인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군대 귀신이 돼지떼로 들어가 모두 호수에 이렇게 바다에 이렇게 빠져서 그 돼지떼가 모두 몰살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를 애타게 기다렸던 자들이지만 자신만의 메시아를 그들의 마음에 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들이 기다린 그 참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메시아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배척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말하고 있듯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같이 왔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들은 모두 종교 지도자인데 왜 이 두 집단이 함께 온 것이 눈여겨보아야 되는 것인가 하면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절대 섞일래야 섞일 수 없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로마의 팔레스타인 지배에 반대했던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헤롯 땅은 로마의 정책을 지지하는 그런 정당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정당이었습니다. 이처럼 이들은 서로 반대점에 이렇게 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라고 하는 공동의 적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 이들은 한 몸으로 하나 된 그 모습으로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중요하고 자신들의 권위가 중요한 사람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외식하는 자들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미지와 권위를 실추시켰습니다. 헤롯 당원들은 자신들의 권력이 아주 중요한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는 알 수 없는 그 권위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자신들을 위협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당들은 서로 섞일래야 섞일 수 없는 이 두 당은 합심하여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책잡는다,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는다, 아니 이 말의 의미를 원어의 의미를 살펴서 이렇게 본다면 사나운 짐승을 덫을 가지고 사로잡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준비 작업으로 예수님을 칭찬하고 인정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것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이들이 이렇게 한 것이 진정으로 예수님께 마음으로 그렇게 굴복하여서 이런 말로써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책잡기 위하여서 일단 예수님을 칭찬하고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준비 작업은요 오늘날에도 많이 유효합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말 중에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칭찬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칭찬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인정과 칭찬을 바라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하여서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하지 않거나 칭찬하지 않을 때에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산에서 사역했을 때에 바로 옆에 있는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장로님께서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자 교회에서 목사님조차도 그 말에 동조해주지 않자 목사님이 서 있는 강대상이 바로 자신이 이렇게 헌문한 것이라 라고 말하면서 거기에서 목사님 설교하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런 칭찬과 사람들의 인정에 휘둘리지 않으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인정받지 못한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 작업을 마친 바리새인들과 해록당원들은 본격적으로 그 덫을 치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과 헤롯당원들은 예수님께 아주 민감한 질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주전 63년 이후에 로마의 속국이 되었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속국으로 들어가 있었고 로마의 세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이 세금의 문제는 아주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로마에 세금 내는 것을 아주 극도로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먼저는 세금이 자신들의 압제자를 지원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고요. 다음으로는 그 돈 자체가 굴복의 상징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세금으로 거두어들인 돈의 상당량이 다른 종교의 사원을 위해서 사용되었기 때문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로마 상류층의 사치 생활에 이 세금이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이 세금을 걷는 방식도 싫어했습니다. 동족을 시켜서 세금을 걷게 했고요. 그 동족들은 이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돈이라도 많이 챙기자는 마음에 과도하게 세금을 이렇게 징수하였고요. 그렇게 하여서 서로 이렇게 척을 지게 되는 그런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이 세금 받는 체계도 싫었고 이 세금을 내는 그 행위 자체도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금을 내지 않았을 때 세금을 내지 않은 자들에게 아주 가혹한 형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금을 내는 문제는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아주 민감하고 아주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질문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 대답을 듣고자 했던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어느 쪽으로 대답하든지 예수님을 올무에 걸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인 면에 걸리게도 할 수 있었고요, 정치적인 면에도 걸리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대답을 하지 않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15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바치리까 말릴까 이런 질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반복 안에 있는 그 뜻은요, 예 또는 아니오로 빨리 대답을 하십시오. 어떻게 대답하든지 우리가 당신을 올무에 걸리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중심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들의 외식함을 알아보시고 왜 자신을 시험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한 데나리온을 그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이 한 데나리온은 로마의 동전이며
노동자들의 하루 임금에 해당하는 그런 금액이었습니다. 이 동전의 표면에는요, 가이사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었고요. 그리고 가이사를 신으로 추앙한다는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그런 동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성령 근처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동전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성전세로 내는 동전은 또 다른 동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한 데나리온이 올 때까지 침묵을 지키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도 덩달아 예수님께서 이 한 데나리온을 받고 어떤 말씀을 하실지 그렇게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동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종교 지도자들이 대답했습니다.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통치 상황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이사를 왕위에 세우셨고 이 유대를 그 통치 아래에 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유대인으로 사는 것과 스스로 신이라고 주장하는 이방 사람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 이것이 절대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애를 썼지만 예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결코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것은 세금의 납부가 그 황제가 요구하는 신격화에 복종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현재 살아가는 현실에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지만 그들이 유대인의 영혼까지 소유할 권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그 상황 속에 두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아주 중요한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중 국적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것과 그리고 지금 이 땅을 다스리게 하는 이 위정자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에서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국민성도 좋아야 되고요, 도덕성도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도 좋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과 속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이 두 가지 일들을 모두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모든 자들이 이 대답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의 대답에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대답과 행동을 통하여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이나 칭찬,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상황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맡겨주셨는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하면서 그렇게 그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갑자기 급격한 변화와 환경을 주어주시는 일들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그리고 직장에서 한 사람의 일원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우리를 통하여서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앞에서 언급하면서 살펴보았던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악한 포도원 그 농부들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해서 이런 것들을 바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그 모습도 우리에게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우리를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맹인을 고치실 때에 한 번만에 고치시지 않으시고 두 번에 고쳐서 이런 표적을 보여주신 그 일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에 고치실 수 있는데 이렇게 두 번에 의해서 고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밝히 보지 못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안수하셔서 그 보이지 않는 그 눈을 밝히 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잘못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고치시고 싸매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지만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과 그리고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그 죄성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 우리가 살기 좋아하는 그 모습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지는 않았는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를 싸매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